예, 오늘은 이사야 12장부터 16장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사실 지난주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지난주 했던 기억을 살려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연중의 일부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바벨론으로부터 두로까지 이렇게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사실 아수르와 블레셋은 14장에 몇 절씩 있기 때문에 바벨론 심판과 모압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으로 가면 12장은 11장의 연속입니다. 11장의 그 아래 하면서 그렇게 11장 1장부터 11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날을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개인 감사와 찬양으로 공동체 축복으로 이렇게 1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소리 높여 불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12장을 읽으면 선포자가 이제 나타나고요. 선포자가 말하는 명령하는 내가라는 청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날에 청자, 듣는 너가 선포해야 될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3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 있다. 이러면서 청자가 나오고요. 가운데 이제 선포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1절을 보면 원문에는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왜냐하면 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자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나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나의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신뢰라는 말은 안전을 찾아서 의지한다. 예, 당신에게만 가면 내가 안전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신뢰한다는 말은 결국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7장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힘을 빌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와라,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의 9절, 2절에 보면 1절에 이제 그렇게 찬양 이야기 서두가 나오고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는 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은 출애굽과 같은 다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선포자는 다시 너희에게 예언을 합니다. 1절, 2절이 개인의 감사, 개인의 고백이었다면 3절은 너희, 공동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또한 물은 출애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반 홍해를 건넜던 것은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가장 큰 기적이죠. 이후에 그들은 마라의 물을 만나고 엘리메스 물을 만나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만을 토했죠. 하나님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정말 큰 죄를 범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실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백성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물을 마셨다면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에 관련된 이 물은 초막절, 요한복음 공부할 때 초막절 이야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막절 1일부터 6일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고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불렀죠. 그때 호산나를 부른 이유는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에서도 물을 공급하신, 다시 말해 생명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장래 추수 때에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7일은 물을 길어다가 붓는 행렬을 7번 연속으로 했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동시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불렀다고 그러죠. 예,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럼 미스바에 모아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제단에 붓는 것, 이거는 한 예배 형식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부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일을 시편 22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 너희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그렇게 기도해.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기도해. 라고 권면했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않는 다윗. 그 다윗이 그때 압살롬이 자기를 불렀던 요압에게 해코지를 하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그 설득할 때 나왔던 대화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러면서 생명과 땅에 쏟아진 물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시들을 종합을 해보면 물을 붓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을 다 땅에 쏟아버립니다. 이제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풍요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동안에 1장 30절이나 8장 6절 7절에서 물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물은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S가 아니라 우물들 S에 우물들. 예. 구원의 물을 기르려면 구원의 우물들로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 물이 있는 공동체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물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나오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너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시 4절이 시작을 하는데, 6절에 이제 시온의 주민아라는 걸 보면, 이제 시온의 주민은 이제 여성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신부 공동체에 감사와 찬송을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온 땅이 알게 하는 것이다. 온 땅이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찬송하면서 알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절은 감사하라는 명령이었죠. 감사였습니다. 2절은 고백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예배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찬송에서 절정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이 부르라.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이런 말입니다. 크심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중이라는 거죠. 7장 14절부터 이어온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모든 것이 나의 고백도 감사도 마지막 결말도 선포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끝나고 이제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한번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면 이 열방 심판을 Oracles Against Nations O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으로부터 두로까지 12번의 오라클이 나오는데 이 목록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동쪽에 있는 해 뜨는 곳부터 가장 서쪽에 있는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 바벨론, 아수르는 고대 근동 문화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의 상징인 바벨론부터 두로는 무역의 도시였죠. 그래서 위대한 문명이든 발달된 상업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계시록 17,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괴된 내용은 상업과 무역 중심의 나라입니다. 두로인 셈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두로는 동전의 다른 면을 보는 셈이죠. 그래서 요한은 바벨론과 두로를 섞어서 로마, 세상 세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망할 세상이 추구하고 있던 모습이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은 100년 남짓 반짝 떴다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반면에 두로는 바벨론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래 종속되었습니다. 화려하다가 곧 사라질 나라도 화려하거나 위대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될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말이죠. 이 예언을 할 당시에 디글라필레셀 3세 하에 있었던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힘을 떨쳐서 팽창하기 시작했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수르의 한 속국으로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처음부터 나오고 가장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궁극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수르는 2번의 침략을 했지만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사야는 200년 후를 지금 내다보는 거죠. 이 OAN은 열방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는 자들은 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유다를 향해서 이런 OAN을 선포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다. 편입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로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다. 장차 태어날 임마누엘 아기 역시 열방의 통치자이다. 그리고 이 심판받는 이 나라들은 거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애굽이나 부서, 에티오피아를 제외하면 지상에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접적인 위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들은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3장을 보면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짧게 아수르에 대한 파괴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떨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파괴되는 것이 A와 A-로 나오고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아수르의 힘을 빌고 있고 아수르에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너의 회복이 아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너희에게 회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장 시작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경고로 번역된 마사는 무거운 짐, 아주 중대한 발언을 의미합니다. 72인역에서는 레마라고도 하고요. 또 예언, 이상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고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나오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 높여 부르며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치는 군사 용어입니다. 집결 장소를 표시하는 깃발입니다. 기치는 군사 깃발이라는 거죠. 민둥산 꼭대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깃발까지 세우고 군대를 모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군대의 소집은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에 너희로 불리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민둥산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불러라. 손을 흔들며 그들을 소위 말하는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은 뭘까? 좀 애매해요. 바벨론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교만하죠. 그래서 이것을 빗댄다면 교만한 자들이 세운 그 성의 문으로 쳐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참가하는 자를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통과해야 될 진영 입구의 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을 점검하는 것은 산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한 자의 문을 통과해서 산이 있다면 또 모를까 어쨌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결국 이제 메대 군사들인데 페르시아 군사들인데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전하죠. 선지자가 명령한 게 아니라 신적 1인칭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표현하도록 행동하도록
이렇게 노여움을 전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많은 백성이 왔습니다. 하늘 끝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마 하늘 끝에서는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표현 같습니다. 소리가 막 시끄럽다 떠드는 소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떠드는 소리는 군주가 큰 함성이에요. 열병식 이런 걸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이 모은 군대가 그 군대를 검령하는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병김 온 땅을 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먼 나라에서 온 이방 군대입니다. 6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보라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6절에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하면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하고요. 13절에서는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단락을 끊어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날에 바벨론은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고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막 얼굴이 불꽃같이 상기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날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놀람의 날이 되는 거죠. 9절에 고라로 시작하면서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잔혹히 분내고 맹렬히 노하여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는 날입니다. 어둠의 날이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해가 돋아도 어둡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죄인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13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보라로 시작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 교차 대꾸 구조로 구성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13장 11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세상의 악인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는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나라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결과 바벨론은 사람이 순금이나 오비를 금보다 더 희소하게 될 것이다. 그 귀한 것보다 더 적어질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대부분은 악인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씨도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 돌아가고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라 라고 합니다. 노루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는 동물이고 사람을 피해 쫓겨가는 모습을 노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동물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서 지도자도 없이 자국으로 도망가려 할 것이지만 가는 길에서 잡혀 죽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정복을 당해서 죽임과 폭행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을 멸망할 때 바벨론이 당할 수치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이 말씀에 피를 받아서 130편, 137편의 시인은 9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요것만 읽으면 되게 이상하죠. 원수의 어린 것, 내랑 삐진 사람이 어린 것을 잡아가지고 바위에 가서 이렇게 메어치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시편이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대로 해야죠. 원수의 자녀는 잡아가지고 바위에 메어쳐야죠.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시적 표현이고 이거는 137편을 읽으면 정말 애절한 그 날을 기다렸던 그 시편 기자의 애절함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구원의 날이 빨리 오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구원의 날인지 모른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날,
이 사회가 예언했던 그날이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이제 강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동해서 일으킬 고레스 군대를 메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메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이제 메대에 비하면 작은 나라 출신입니다. 외할아버지는 거대한 메대를 차지한 왕이었죠. 외할아버지가 자기 낳을 아들이 왕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딸의 아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왕자랑 결혼을 시켜서 쫓아 보내는다. 그 중간에 있는 스토리는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는 자기가 속했던 페르시아보다 훨씬 큰 나라였던 메데를 이렇게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이름보다도 메데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페르시아랑 같이 사용될 때도 메데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 메데 바사 이렇게 불려지죠. 그래서 메데가 나오면 고레스의 페르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메데는 잔인하고 야만적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하냐면 군인들이 최고로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살려고 한다는 거죠. 활로 청년을 쏘아 죽입니다.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고 그냥 막 죽이는 거, 이걸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무자비한 침략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 군인의 잔인성은 돈으로 막을 수도 없고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메대는 오랫동안 아수르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BC 612년에는 바벨론과 메대가 힘을 합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메대는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에 병합되었고 이 메대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스스로 열국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대 사람이 아주 소중하게 자랑하는 여기고 있는 보석 놀이개였었습니다. 이 놀이개라는 단어는 다른 쪽에서는 멸류관 혹은 화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놀이개는 여호와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지금 교만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그들이 놀이개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흔적도 없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라비아 장사꾼들도 양을 치는 목자들도 그곳을 끌릴 정도가 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폐허에 사는 짐승들과 귀신의 경계가 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구별되지 않은 소위 분위기가 이미지가 음산한 그런 짐승들이 짐승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타조, 들량은 염소귀신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성냥이, 하이에나죠, 들개 이런 음산한 동물들이 화려했던 궁전이나 집에서 살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BC 539년에 아주 평화롭게 고레스에게 성을 내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518년에 다리우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십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해서 그들에게 예속됩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때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는 자기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들이 그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노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슬픔과 공고와 고역에서 놓아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 왕을 압제하던 자, 계명성, 악한 자들의 후손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껏 비웃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14장 3절부터 23절을 교차대꾸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막 다양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비웃게 하느냐, 비웃느냐, 그들이 왜 비웃음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서울에 떨어졌다. 서울에 떨어졌다. 그 서울에서 왕들이 죽어 있는 왕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도 죽었어?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어? 하면서 막 반기는 척하면서 막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제 땅에서의 모습은 더 비참합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자기 집 무덤에서 영광 중에서 안치되지만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오직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이었다.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의 실을 쓸어버리는 그런 청소를 해버리는 그런 진멸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좀 하나씩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호칭을 부르는 게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2번은 어찌 그리하였나 이런 게 표현되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자연이 비웃고 왕들이 비웃고 서울이 비웃는 이런 A, B, C, D가 1번, 2번 연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이렇게 자연 왕들 서울이 비웃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 B, C, D 구조가 3번 반복된다. 이런 구조에서 분석하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처음 이제 바벨론 왕을 압제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노래합니다. 즐겁다는 말이죠.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압제를 그치게 되었으며 강포하던 성이 어찌 그리 쫄딱 망했나. 얼수 좋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이 분을 내어서 여러 민족을 계속 쳤고 화를 내면서 열방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막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땅이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살만 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를 합니다. 자연도 같이 노래합니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이 기쁨을 합니다. 땅에서 하는 노래이죠. 내가 넘어졌기에 우리를 베어 넘어뜨리지 못하는구나. 옛날은 그렇게 넘어뜨리더니 베더니 이런 말이죠. 9절로 가면 왕들이 서울에서 그들을 이렇게 환영하는데 원래 서울은 죽음의 침묵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폭군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환영식을 합니다. 소동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압제에 의해서 먼저 죽었던 세상의 영웅들, 열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을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기세등등하다 여기 왜 왔니? 너도 우리와 같이 약해서 죽었나? 어찌해서 우리 같이 서울에 왔냐? 예, 서울도 비웃죠. 내 영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서울까지 떨어지는구나. 내가 비파까지 동원해서 환호성을 지금 치는 건가? 예. 우리도 너희를 환영한다. 너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다른 왕들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 똑같이 왕자를 주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대우를 해줄게 하면서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침대는 요는 매트리스는 구더기로 하자.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불은 지렁이를 이불 삼아서 그렇게 자면 되겠네. 요렇게 예, 조롱을 하죠. 이 서울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구더기가 끓는 서울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눈이 예수님이 너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러면서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 지옥을 표현할 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면서 요 이사야가 표현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계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왕이 스스로 계명성이라고 부르면서 신이 되었다. 극도로 교만했다는 거죠. 야, 너 계명성이라면서 하늘에서 반짝거리더니 뚝 떨어졌네? 열국을 막 엎더니 이제는 너가 그렇게 땅에 찍혀버렸네?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가 왜 왕좌에서 쫓겨났는지를 처음에 자연이 조롱하죠. 아까 땅의 백향목이 조롱을 했다면 땅이 조롱했다면 이제는 하늘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묵별보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했지. 하나님의 묵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위에 앉으려 했다면 천사 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북극산 지폐의 산 위에 앉으려고 했지. 가나안 신화에서 북극산 지폐는 가나안의 신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은 신 엘은 북방산의 신인 거죠. 이제 유대인에게도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북극성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다 즐거워하며 큰 왕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 북방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그 당시의 문화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시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최고의 신 자리에 앉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라서겠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2편 42장 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추구하던 그 교만의 결과는 가장 낮은 수월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합니다. 그 맨 밑은 북극의 극자하고 맨 밑하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를 보는 자들이 주목하여 살펴보고 웃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신행을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네. 네가 땅에서 난리를 떨었지만은 많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은 그렇게 나쁜 짓 다 했던 너 고작 이렇게 결국은 죽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설쳤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하고 계시록의 말씀들, 누가복음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사탄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는 계명성과 사탄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바벨론 왕의 교만, 세상의 교만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라틴어 성경에서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KJV 번역은 라틴어를 아주 충실하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성을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루시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은 이 루시퍼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노래하는 천사장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들은 매일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됐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용어로 바벨론은 사탄이라기보다도 사탄의 세력을 따랐던 그런 이제 왕이 다스렸던 나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렸던 나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종말론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계시록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을 가져간 것의 음이라 이러면서 그가 심판받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18절, 이사야로 돌아가서 18절을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이러면서 무대를 서울에서 다시 지상 이야기로 옮겨옵니다. 그를 보는 이가 매장되지 않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얼굴을 열국을 놀라게 하며 막 세계를 흥하게 하면서 막 성읍을 파괴하던 막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던 그래서 집을 보내주지도 않던 그 자가 아니냐, 그 나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죽은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자기 왕실의 묘지에서 묻혔다. 그렇지만 오직 너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른 번역본은 또 내용이 막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원문의 번역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충 읽어보면 뜻은 분명해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벨론 왕의 교만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백성을 죽게 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장사까지도 지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 왕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후손이 없기 때문이죠. 고대 세계에서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삼족을 멸하는 식으로 아주 가혹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매대 군인으로 보면 이제 자연이 비웃는 걸 보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을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쳐서 끊으라. 그 결과 그들의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이 바벨론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 그 결과 그들은 서울같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고슴도치같이 굴열과 물웅덩이가 되게 한 다음에 멸망의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해서 자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주의 노래를 합니다. 바벨론 심판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아수르 심판이 나와요.
그 당시 강대국도 아니었던 바벨론 심판은 두 장에 걸쳐 나오는데 명실상부한 강대국 아수르 심판은 단지 4절 나옵니다. 분량이 왜 이렇게 적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10장에도 나오고 사실 이거 전체가 1장부터 39장 전체가 아수르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간단히 다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여기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영한 것이 온 세계를 정한 경영이며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음으로 하면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경영이 다른 말로도 번역이 돼요. 내가 생각한 것, 열방을 향하여 편손, 이걸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영과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되며 이렇게 반드시가 따라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데 누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손을 펴셨는데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데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수르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대신 다른 열국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경영을 누가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군사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와 반드시가 있게 어우러져서 확실한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실 것이 뭐냐? 그는 아수르에 대해서는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수르는 파고 짓밟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때에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멍해가 거기에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성취가 되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죠. 그래서 아수르는 다시 사내지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6장 1절에서) 우시아 왕의 죽음이 위기였던 것처럼 지금 14장 28절에서 아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히스기야에게는 위기죠. 아스 왕이 죽던 해에 BC 715년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위기일 때 하나님이 마사를 주셨죠. 경고를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죽은 후에 힘이 빠졌고 블레셋은 이때를 독립의 기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이제 그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친아수르가 될지 반아수르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름대로 정치적 협상 혹은 압력을 조문사절단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과의 속국과 다름없었지만 9장 12절에서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실제로 아하스 왕 때는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와서 반아수르 동맹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스 왕 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에 온 것과 같은 이야기죠. 이걸 이제 교차대국 구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은 히스기야가 받은 아하스 죽은 후에 받은 경고, 블레셋에 대한 경고인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경고하기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막대기가 부러진 것은 문맥상에 아하스 왕의 죽음을 말하는데 문제는 아하스가 블레셋을 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격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뭘까? 계속 약해져가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가 디글랏빌레셀 3세 후에 상당히 쇠퇴해갔지만 사르곤 2세 때부터 이렇게 사내리 에살핫돈 이 시대를 맞아서 엄청난 도끼를 뿜어냈거든요. 이들의 출현과 제국 정책에 의해서 블레셋은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히던 뱀이 독사가 되고 불뱀으로 뱀, 독사, 불뱀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군사적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으로 돌아가면 블레셋이 이제 유다 왕 아사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막대기와 뱀은 출애굽을 연상을 시킵니다. 독소와 불뱀 역시 출애굽 때 그들이 당했던 거죠. 가난한 자의 장자가 먹는 것, 장자 제한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먹을 수 있었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출애굽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박해받던 가난한 자, 광야를 헤매던 궁핍한 자, 그들이 잘 먹고 편안히 누울 것이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 14장 3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도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보일의 성읍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워요. 아수르가 블레셋 성읍을 포위를 하게 된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성은 무너지고 남은 자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살육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성문이여 설주을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 소멸될 불에 타버릴 거라는 거죠. 블레셋을 태울 영리는 북방에서 오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 아수르 대열에서 벗어날 나라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 보호하시는 남유다는 벗어나죠. 아수르는 일찌감치 친아수르였던 반면에 블레셋은 아수르 통치 내내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반아수르 동맹의 선동자 역할을 하면서 아수르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BC 734년에는 도시가 공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다가 가드가 비갈빌레셋에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집트랑 가까웠기 때문에 이집트랑 합세해서 아수르를 반격을 했지만 사르곤 2세에게 가드와 아스글론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죽으니까 히스기야에게 조문을 보내서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겠느냐라고 물어온다면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걸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친아수 할까? 반아수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어놔놓고 생각할 기회도 두지 않고 답을 이야기해요. 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렇게 말해라는 거죠. 사르곤 2세에 이어서 사네립이 701년 유다를 공격하면서 사실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14장 32절 같이 대답하라는 말이죠. 7장 8장에서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죠. 나는 아수르 힘도 애굽의 힘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보냈던 거죠. 이후에 왕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할래? 이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너희 삶 가운데 계속 올 건데 그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는 힘 있는 자, 열국,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15장으로 가면 15장과 16장은 이제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마사입니다. 경고입니다. 중심 메시지는 이제 16장에 나올 텐데 15장을 먼저 보면 15장은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물 이야기가 나와요. 땅이 나오고 물이 나와요. 그래서 AB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땅에서는 애곡, 울음, 부르짖음, 온통 울음밖에 없습니다. 피난자들도 울고 모압 사람들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그 물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물이 가뭄입니다. 지금 모압 복사입니다. 모압이 어디 있느냐면 사해를 끼고 있습니다. 사해를
흘러 들어가는 물이 아르논 강이 있고요. 우리 세례 시내라고 불려지는 제레드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산지잖아요. 강들이 많아요. 여기는 가뭄이 안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이 마를 수 없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모압 사방에서 우는 소리만 듣는 거죠. 네. 디몬의 물은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참혹한 전쟁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재앙을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 동물 사자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절씩 좀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는 하룻밤 이렇게 하룻밤 2번 반복이 됩니다. 보통 전쟁은 새벽이나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는 밤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저기 밤에 도적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현대전하고는 달리 고대 전쟁에서는 밤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특별히 훈련받은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런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하룻밤에 모압의 도시들이 망하여서 황폐해질 것입니다.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막 나열됩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특징인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에 나오는 도시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가르, 바잇, 디몬, 너보 현재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도시입니다. 한 20개가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답니다. 그들이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웁니다. 모압의 신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죠.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표현입니다. 거리에는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있는데 이건 슬픈 표현이죠. 지붕과 넓은 곳, 그곳에서 각기 애통해서 운다는 겁니다. 심각한 파괴에 대한 극도의 슬픔입니다. 5절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도 모압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소알, 에글라스, 슬리시아 이런 막 도시를 가면서 웁니다. 이 이사야가 많은 도시들을 언급하는데 이 중에서 밝혀진 도시들은 대부분 모압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모압 북쪽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물이 물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마실 물도 가축에 먹일 물도 부족해서 그들은 가축도 버리고 낙타도 버리고 몸으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재물만 보따리 싸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걸어서 건너갑니다. 이곳 역시 물이 없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모압 사방에 퍼지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이 디몬은 금오서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디몬 산당이 나오잖아요. 금오서 신이 모압을 구하기는커녕 모세 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것처럼 이 디몬강이 피로 물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내린 재앙으로 마음을 아파하면서 부르짖고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재앙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땅에 사자를 보낸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은 사자굴이 된다는 거죠. 1절부터 5절은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모압이 살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곳은 시온산, 즉 다윗의 장막, 다시 말해서 유다입니다. 유다로 가서 피할 곳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라.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양을 치는데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또 셀라는 모압 남쪽 나라인 그 에돔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암벽 안에 있는 페트라는 도시 사진 많이 보잖아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이제 침략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에돔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유다로 가라는 이야기죠. 모압이 조공으로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양이었습니다. 양을 유다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작은 나라들은 아주 위기였었죠. 그래서 각 나라는 이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나 뭐 다른 나라들과 이제 연합을 시도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모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것이 좋겠다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어린 양들을 이 땅의 통치자에게 드리라고 하는데 그 통치자가 계신 곳은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계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에 있는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선물하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유다 왕에게 선물하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어린 양들이 아니라 어린 양을 선물하라, 단수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통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통치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주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절에서는 모압의 처지가 지금 아르논 강 주변에 떠다니는 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다닌다 하는 것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한다는 말이고, 흩어진다 하는 것은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 주변에는 당연히 물도 있어야 하고 나무와 열매가 많아야 하는데 이 방황하는 새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새 새끼같이 이제는 먹이를 가져다 줄 어미새도 없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6장 3절에 너희는 방도를 베풀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은데 모압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유다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 측면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사야가 모압 사람에게 너희는 너희가 유대로 가서 이렇게 부탁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 3절은 모압 사람들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유다 너는 이렇게 됩니다. 모압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너 유다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도 4절은 이제 이게 나의 쫓겨난 자들 헷갈리잖아요. 이 나는 나의 모압의 쫓겨난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압의 쫓겨난 자들 이들이 이제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너 유다는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것은 방도와 공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방도는 베푸는 것의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라 이런 말입니다. 방도를 베풀라는 방법에 대해서 베풀라, 조언하라 이런 말, 기회를 주라 이런 말이고요. 공의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숨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모압의 상황은 대낮입니다.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막에서
대낮의 햇빛은 극심한 재난이죠. 이걸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서 일단 숨겨달라.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소를 살 곳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유다는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게 하라는 거죠. 정리하면 모압에게는 유다로 피해라. 가서 부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다에게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 이런 말이죠. 여호와가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아수르는 돌을 지나쳐 버려서 이제는 토색하는 자가 되었고 멸절하는 자가 되었고 압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고 거쳤고 멸절합니다. 대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즉시 행할 것이라는 거죠. 사실 모압에 재앙을 내리면서 지금 멸절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를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심히 교만, 거만, 교만. 이렇게 교만을 반복합니다. 헛된 자랑.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위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압의 수출품으로 유명했던 모압의 포도농사를 배경으로 지금 멸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디라세렛 금푸도 떡을 위하여로 시작을 하죠. 제물로 드릴 떡에 늘 건포도가 없어서 지금 근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시브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으니 그때는 얼마나 풍성하게 나왔느냐 하면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수출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제는 영향력이 없고 소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셀이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에스본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헤스본으로 시작합니다. 신마를 그치잖아요. 야셀로 왔어요. 그게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열국의 주권자들에게 망하죠.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야셀로 가고 신마로 가고 헤스본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갈 때는 이제 막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돌아올 때는 야셀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꺾이고 울고 울면서 돌아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온 주변이 다 울음으로 이렇게 좁혀져 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름실과의 수확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이 떠났습니다. 포도에서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표현하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리하도다. 이 마음, 창자는 감정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적인 고통이 수금같이 애처로운 소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압이 금오서 산당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모압은 3년 내에 망할 것이라는 거죠.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고 남은 자의 수가 보잘것없이 아주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4장에서도 비슷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그만이로다. 그들은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울며 부르짖으며 신음하며
이렇게 울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마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죠. 과실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25장에도 나옵니다. 그곳에도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눌러버릴 것이다. 자기가 아무리 손이 능숙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예언대로 3년 내에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그냥 믿을 뿐이죠. 물론 요세푸스 기록에는 바벨론에 망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언제 없어졌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건수만 있으면 이걸 연장시켜 주시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들이 이사의 군면에 순종했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뿐이죠. 이런 마음이 나와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는 이사야 17장부터 21장까지 하고요. 관찰 질문은 마지막 21장입니다. 여전히 열방에 대한 심판 내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메섹, 구서, 애굽,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여기에 대한 것일 이야기입니다. 17장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놓고 보면서 회복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18장, 19장, 20장은 구서와 애굽이 나오면서 가운데 애굽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요거만 보면 애굽에 대한 경고와 애굽의 구서 아수르 포로로 가겠다는 이 두 개 사이에 그날에가 5번, 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를 구원하시는가 한번 보면 좋겠고, 이어서 이제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의 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